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다윗은 그렇게 성전에 대해 집착했을까? 또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것을 왜 자신의 가장 큰 사업으로 생각했을까? 아마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것,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가장 큰 기쁨이요, 또 영광이요, 가장 큰 상급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좀 보자면요, 교회의 역사를 보자면 이 성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 믿음을 지켜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보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징이 뭐였냐면 바로 텐트였죠. 성막.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모시고, 더 나아가서는 광야의 생활을 할 때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종북에는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또한 그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임재의 증거로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바라고 크게 소망했던 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확신을 그 성막을 통해서 그들은 매일 체험했고, 또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살 때 보면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부간에도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죠. 왜? 정말 이 사람이 나랑 왜 사는 것인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이 본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그 눈높이를 맞춰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함께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로 그 성막을 보여주신 것이고, 이제 그 성막 세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고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처소가 생기게 되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은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또한 그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는 거예요. 왜? 물어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항상 올바른 답으로 그들이 나아갈 길을 온전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는 나중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오늘 내용 이후에인 것이죠. 바로 이제 로마가 이스라엘이 다시 반란을 일으키게 되자 군대를 이끌고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여행을 가보시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아마 황금동 성전이 예루살렘에 보이잖아요. 사진을 보면. 근데 그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 종교, 이슬람의 사원이 세워져 있는 거고요. 그 밑에 바로 이제 옛 성전의 터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딱 하나 석적 벽 면만이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구경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서 벽 앞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거기 가면요, 얼마나 많은 쪽지들이 거기 막 기도 제목들이 꽂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솔로몬의 성전의 잔재라는 거죠. 남아있는 마지막 표.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어떤 성소나 혹은 그 모든 구역들이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그 흔적으로 남아있던 석적 벽만을 대고 그들은 옛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혹은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AD 70년경에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을 때에 교회에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렸냐면 동일하게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지내던 그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흔히 얘기해서 AD 1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70년 사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기 70년 사이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반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면 성전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 대신 차이점이 뭐였냐면 바로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인 예수님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거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으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삶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제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공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회당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던 동네에 하나님 얘기로 말씀 공동체, 말씀을 가르치는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드릴 곳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전국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의 신학에서 회당의 신학, 결국에는 제사의 신학에서 말씀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때 되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 함께 예배드리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회당을 쫓아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회라는 것이 바로 AD 70년 이후에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들이 AD 70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전까지는 어떤 신앙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공동체가 그리스도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AD 70년 이후에는 성전이 없어졌어요. 건물이 없어졌어요. 그럼 본질적으로 뭐냐? 바로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AD 70년경에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AD 70년경 이후에 이제 로마의 황제 중에 네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시죠? 그 네로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네로가 흔한 얘기로 유대인들을 이제 학대를 하는데 비방하고 그 다음에 죽이기 시작하는데 왜 그랬냐면 그때 로마에 큰 불이 나잖아요. 그래갖고 거의 3분의 2가 로마가 타버립니다.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네로가 미쳐가지고 네로가 유명하잖아요. 예술혼이 있어서 그 시의 영감을 받으려고 그 불을 질렀다 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로가 그렇게 미친 사람이 아니었고 우연찮게 불이 났었는데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요. 그 불난 지역의 3분의 2 지역이 다 어떤 지역이었냐면 유대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만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불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불이 안 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찮게. 근데 여러분이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 항상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냐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안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화를 당했어. 이게 어떤 얘기랑 비슷하죠?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점프돼가지고 그게 6월절이죠. 패스오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로가 정치적으로 곤란해지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용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 왜? 그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으면서 로마를 전복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성난 민심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쪽으로 돌린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학대를 받고 이제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황제를 숨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는요 정책적으로 어떤 방식을 썼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점령을 하면 그 점령지에 그 어떤 종교라든가 어떤 문화 패턴들을 바꾸지 않았어요. 인정해줬어요.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로마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로마 황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황제를 인정한다는 건 결국은 뭐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다른 모든 지역에서는 본인들의 삶을 영위해가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동시에 로마를 흔한 얘기로 가장 자기들의 강력한 나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황제를 신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왜? 우리는 오직 유일사상이잖아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야.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문제가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니까 황제를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더욱 학대와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심해진 거죠. 바로 그것이 이제 쓰여졌던 게 어디냐? 바로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있죠.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가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나오는 바벨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거대한 바벨론. 그 바벨론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로마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신앙의 생활들을 해 나가다가 존국에는 그들이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또 이 역사를 보자면 역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 로마 황제 아시죠? 이게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를 로마의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아시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해 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오직 로마의 기독교로 종교를 인정해 준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도 하나의 로마의 종교로 가능하게끔 그래서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게끔 인정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단이었어. 로마에서. 그런데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면 이제는 핍박과 학대가 아니라 이제 편안하게 이제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긴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상황이 바뀌긴 했지만 이 콘스탄티누스의 역할이 뭐였냐면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왜 그거 기독교를 인정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큰 전투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 거의 패전이 확실한 전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 앞에서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떨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방패에다가 XP라는 것을 쓰라고 그랬어요. 방패.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헬라어의 첫 글자거든요. 그 문양을 방패에 쓰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말로 객관적으로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확률이었거든요.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어머니의 그러한 충고에 하고 이제 저녁에 그것을 그리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정말 그 하늘에 햇빛이 오면서 완전히 광채를 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투를 나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콘티넨스 뉴스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있나 봐.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하나님을 신들적으로 정말 고백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놀랍게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이제 공인된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오늘 제가 이제 성전 얘기하려고 하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성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것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를 하다가 이제 핍박이 오니까 아예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카타콤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 카타콤이 뭐냐? 무덤 아시죠? 그래서 그 카타콤이라는 곳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무덤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들은 매우 소수이고 인정을 받았지만 탄압만 받지 않을 뿐이지 지원받지 않는 거였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AD 390년에 테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는 로마의 모든 종교 중에 오직 기독교만 최고야. 기독교만 믿어야 돼.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역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200년 정도 박해 대상에서 공인받던 종교가 그러니까 보세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한 200년을 하다가 한 390년도에 이 테오도스라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된 그 로마의 국교로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200년의 역사 동안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주축이었던 게 아니죠. 아주 소수 종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놀랍게도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왜 그랬느냐는 나중에 얘기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신분이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을 빼앗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도망다니다가 지하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이제 공인을 받아서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교회로서.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흔한 게 뭐예요? 공동체 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390년 이후에 테오도시우스가 국교로 인정한 이후에 그들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되냐면 쉬운 예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는 마이너의 하나의 종교 집단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주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던 곳이 안정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교가 되니까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 나라에서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줬는데 어떤 장소를 마련해 줬냐면 바로 이교 집단들 혹은 그들이 무속신앙으로 지냈던 신전 같은 곳을 이제 기독교한테 예배당으로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슬람 사원을 뺏어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오늘부터 예배당을 쓰세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때부터 이제 바실리카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존의 어떤 신전이나 어떤 이태리 양식의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교회 건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건축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건축이라는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건물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건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시작할 때는 건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왜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성전의 얘기잖아요. 그럼 성전이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일 것인가? 왜? 기독교라는 역사 속에서 보면 성전이라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오히려 성전이 없을 때 기독교는 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온전한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런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적었어요. 그러나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순도를 따졌을 때는 그들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목숨을 내어놓고 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오늘 그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나오는 상황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기대가 없었던 사람들이 오직 그곳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무엇을 기대하냐면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는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신앙과 종말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초대교인들이 성전이 없을 때는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상에서 인정받고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름답고 멋있는 건축들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소외받고 소망이 없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세상의 권세자들,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국교가 됐으니까. 교회가 권력이 생겼으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에게는 신앙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직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풍요와 그들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세운 것이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신앙을 대표하고 증거하는 데 있어서 견본이 되고 무엇인가 증거가 되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얼마나 교회당이 크냐? 이것이 우리의 핵심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성전을 채우고 있는 신앙인들이 과연 온전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종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정신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만들 때 들어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보시자면 오늘 예언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외형적인 성전의 내용을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게 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모든 지역에 가장 최고의 재료를 가져다가 최고의 장인들이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 성전을 대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의 거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성전이 중요하고 솔로몬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건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성전의 핵심이 뭐였냐면 아름답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러냐? 왜 성전이 아름다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다는 이유는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거라.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름다우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 모양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성전은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름다움에 대한 실체가 뭐냐? 이미지가 아름다울 것이냐, 무엇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초상화 그려져 있는 것들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 되게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안 멋있게 그려져 있어요? 잘생기고 멋지고 세련되게 예수님 그려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막 농부들, 어부들처럼 그렇게 막 그려놨었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고, 야,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생겼어? 근데 막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야,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았잖아. 그러니까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여자들도 따르고 그랬을 텐데 어느 정도는 생겼어야 따르지 않겠어.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외적인 외모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결국은 뭐예요? 내적인
그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외적으로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 바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아름다움을 가진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로 우리는 아름다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커피라 교회는 아름다운가 아름답지 않은가? 그럼 아름답다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결국은 그 교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풍성함, 무슨 화려함,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여의도에 있는 IFC 몰이라는 곳을 가봤어요. 근데 요즘에 거기가 뜬대요. 왜 뜨는가 봤더니 거기가 여의도 금융증권가에 생긴 몰이에요. 지하 3층으로 된. 근데 가봤더니 거기가 조금은 흔히 얘기해서 세련된 곳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인기를 끄는 몰들이 있는데 그 인기를 끄는 몰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엄청 커요. 두 번째가 엄청 화려해요. 세 번째가 엄청 비싼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기에 매출이요 계속 올라간대요. 왜 매출이 올라가냐가 분석을 해봤더니요, 더 고급스럽게, 더 비싸게 했더니 어떻게 매출이 더 올라간대요. 여러분, 물건 살 때 비싼 거 사세요? 싼 거 사세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싼 거 사지 않나요? 그런데 신기한 게 더 넓고 더 비싸고 더 화려한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면 특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크다고 화려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크다고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예요?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살아남이 있어야 돼요. 창조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려면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커피와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인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의 가장 특징이 뭐였느냐? 아름다움과 동시에 화려함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열왕기에 보시면 이스라엘에 위험이 오거든요. 그러면 돈을 구해야 되잖아요.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왕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을 막 벗겨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칠되어 있었거든요. 바닥을 뜯어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금성전이었어요. 그 솔로몬 때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러 올 때 뭘 갖고 왔냐면 수많은 금은 보화를 갖고 온 거죠. 바로 그런데 그 금을 어디다 쏟아부었냐면 성전을 건축할 때 성전에 다 바른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루살렘에서는 금이 그렇게 그러니까 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디든지 가면 금이 발라져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권위라는 것은 결국은 돈으로, 금으로 세워지는 것이냐라는 것인데 아니에요. 그럼 왜 금을 발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 금이라는 건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그만큼 그 어떤 가치보다도 뭐예요? 귀하다라는 증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금을 대표하는 건 뭐예요?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권위 있고 영예를 나타낼 수 있는 그 금과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가치가 그곳에 투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요, 교회를 나올 때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목숨을 내놓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왜? 초대교회는요,
신앙인이 되어도 위험이 많았지만 종교 지도자가 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풍성해지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중세 시대에 흔한 얘기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쯤 되면 우리가 이제 주교라고 하죠. 추기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교회 리더들.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어요? 안 되고 싶어 했어요? 되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왕과 쌍벽을 이뤘거든요. 근데 여러분, 왕은요,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어. 혈통으로 가니까. 그런데 주교와 추기경은 혈통이 아니라 선출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추기경이 될 수 있어.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왕은 혈통으로 이미 결정이 나 있지만 추기경과 주교는 내가 혈통이 없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고 싶겠어요? 안 되고 싶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바로 그 초대교회의 지도자와 그 풍성할 때의 지도자는 너무나 상반되어 있었죠. 왜? 초대교회의 그 지도자는 그의 생명을 바쳐 교회에 헌신했어요. 교회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바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졌을 때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부패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전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철저하게 순수하고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정말 저는 2020년에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정말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을 세워가고 지켜갈 수 있는 그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처럼, 그 헌신된 자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사람들이 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바로 이러한 성전을 지었어요. 아름답고 권위 있고 거룩한 성전을 지었어요. 그가 그것을 잘 지켜갔을 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후반기에 변질되잖아요. 바뀌잖아요. 왜 바뀐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성품의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외적인 화려함으로 바뀌었어요.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극과 극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0년 하나님 앞에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모양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권위 있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에 지금보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제 한 1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세상적으로 조금 더 많은 물질과 환경을 좋게 만들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복이고 은혜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결국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정말 2020년도에는 우리 커피아 교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우시기 위해 힘쓰시는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로 우리가 올바른 것으로 심어야 돼요. 올바른 것으로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커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성전,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대표해주는 건축이기도 하죠.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보자면 건물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 정말 하나님 안에 권위 있는 믿음, 거룩한 믿음이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앞두고 다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시 새롭게 해야 될 것인지 고민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온전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그 신앙으로 나와왔던 그 믿음의 지체들처럼, 그 순교자들처럼 우리 또한 절신하게 결단하고 신앙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